할렐루야. 태국을 갔다 왔더니 계절이 바뀐 것 같습니다. 가는 날 엄청 추웠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봄비가 내리는데 이제 3월 달이 되었으니 진짜 우리 가운데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태국 치앙마이 겨자씨 교회 집회는 정말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집회였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은 다 경험했겠지만 우리 생에 2번 다시 그런 곳에서 그런 뜨거운 예배를 과연 또 드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성령 충만한 집회였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또 경제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진짜 말이 안 되는 집회였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치앙마이 겨자씨 교회를 첫 방문을 했는데, 당시 장승훈 목사님께서는 중국에서 20년 이상 한인교회 목회를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태국 치앙마이에 오셨다가 작년 5월 달에 겨자씨 교회를 개척을 했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갔으니까 개척한 지 겨우 6개월 만에 저희들이 간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겨자씨 교회 성도가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집회를 하면서 성도 한 가정이 있는 그 선교지에 성령께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라는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인간적 면에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집회입니다. 몇백 명이 기다리고 있고 기도로 준비하고 연륜이 쌓여 있는 교회도 선교지도 늘리고 늘렸는데 왜 하나님 개척한 지 5개월도 안 됐고 성도도 한 가정뿐인 이 교회에, 여기에 왜 하나님 감동을 주십니까? 더군다나 장승훈 목사님은 단임 목회하고 난 다음에 그의 생에 단 한 번도 부흥회를 해보지 못했대요. 하지 않았답니다. 부흥회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요. 아마 권명한인교회 외국에서 했으니까 더더욱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단 20명이 넘는 팀을 받아본 적도 없대요. 그냥 말 그대로 장 목사님은 그냥 본인 교회 목회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부흥회 하자고. 그때 갔을 때 전원장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 태국 치앙마이에서 중국을 바라보며 귀하게 목회하는 장 목사님을 바라보며 겨자씨 교회가 겨자씨 나무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감동으로 여기를 집회해야 되겠다 해서 결정되어 집회를 간 겁니다. 아마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우리 베들비전 선교사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집회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갔는데 우리 팀이 31명 갔잖아요. 그렇죠? 겨자씨 교회의 성도보다 우리가 배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인간적 면에서 상식으로 보면은 어떻게 이 집회가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갈 때 6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사람당 경비가 150만 원 들었습니다. 31명 갔으니까 4,650만 원의 경비가 든 겁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센터에서
그 치앙마이 겨자씨 교회에 드린 선교 헌금만 500만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가 3달치 예산이 넘는 금액을 3박 4일 그 겨자씨 교회 3가정을 보고 갔습니다. 이게 사람이 한 일이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름을 알리고 싶었다면, 우리가 누구네 하고 말하고 싶었다면 얼마든지 다른 선교지에 500명, 1000명 모으는 교회를 왜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감동 주시니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로 이번에 가게 된 겁니다. 겨자씨 교회는 이런 홀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집을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얼마나 좁은지 거실에 겨자씨 교회 성도도 제대로 다 못 앉았습니다. 그래서 거실이 있고 거실 앞에 작은 방, 큰 방이 있었는데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전부 다 큰 방에 들어가 예배를 드렸고 남자들은 작은 방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함께 방 밖에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생에 2번 다시 드려볼 수 없는 마가의 다락방 같은 그런 뜨거운 예배였었습니다. 그 작은 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악기를 풀세트로 준비해 갔었습니다. 시스템을 다 가지고 갔었습니다. 아마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던 분이 장 목사님과 서 사모님이었고, 목회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예배에 대한 새로운 생각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장 목사님이 목회하는 치앙마이 겨자씨 교회에 있는 중국인 성도들은 돈이 부족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다 돈은 먹고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에서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이고 아쉬운 게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 아멘은 언제 해야 되는지,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교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이번에 31명 우리 단원이 거기에서 보여주었었습니다. 처음 예배 집회를 준비하면서 장성훈 목사님은 자기 교회가 자기 가정집이 하도 작아서 자기는 꿈에도 스피커를 쓸 생각을 하지 않았고 꿈에도 악기를 해볼 생각을 못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가서 드럼을 설치하고 키보드 설치하고 그런 걸 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장 목사님과 서 사모님이 특별히 드럼에 눈독을 들이시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저거 있으면 좋겠다. 그 말 나오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 드럼을 그 교회에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해외 선교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샀던 드럼이었는데 가격이 250만 원짜리입니다.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집회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집회입니다. 그 겨자씨 교회 3-4가정을 앉혀놓고 31명이 가서 그 어느 것보다 뜨거운 집회를 드렸으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회 마지막 날, 집회 이튿날, 둘째 날 저녁과 마지막 날 한인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뭐 별일 있을란가 하고 왔다가 이 작은 이 겨자씨 교회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아마 그분들 생애도 처음 봤을 겁니다. 아마 장성훈 목사님 본인이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이렇게 더더욱이 우리 팀 전원이 중국말을 배워서 갔었습니다. 중국말로 찬양을 인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받아 하는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천원장 설교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한인 선교사들이 몇 번이고 장 목사를 통해서 저와 천원장에게 식사 대접을 해보고 싶다. 선교사가 우리한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면 은혜 받은 겁니다. 선교사가. 그래서 몇 번이나 장 목사님도 사실 작년 11월 달에 갔을 때 우리가 온다는 말을 듣고 그때 선교사님들이 식사 대접을 하려고 몇 번 우리에게 청을 넣었는데 그때도 거절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피에 직접 참여를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계속 식사를 같이 하면 대접받고 오자면 좋겠다.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얼마나 선교사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는 기회입니까? 한국 가서 얼마나 자랑할 일이 많습니까? 내가 누굴 만나왔다, 바로 어떻게 했다, 뭐 하다, 얼마나 설교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런데 천원장과 저는 정중하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때 따라 상황 따라 사람 생각 따라 움직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겨자씨 교회에 한 가정밖에 없는 거 알고 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동아시아의 믿음의 전초기지로 중국을 향한 복음의 안디옥 교회로 삼을 것인지를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내일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장 목사님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보통 목사 같았으면은, 내가 볼 장 목사님 되게 순진한 것 같아요. 보통 목사 같았으면은 한 가정밖에 없잖아요. 부흥이 온다 그러면 목사님 오락해 오지 마라 그래요. 오지 마라 합니다. 한 가정밖에 없는데 무슨 부흥회를 합니까? 그러나 한 가정이 아니라 내 하나만 있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회 하시려는 영감을 주고 감동을 준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는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치앙마이 겨자씨 집회는 내 생에 드렸던 그 어떤 집회보다 성령 충만한 집회였고, 정말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 집이 떠나갈 정도로 찬송을 하며 아멘을 외치는 우리 모습에서, 그 좁은 데서 우리 성도 그거 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손들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이렇게 작은 곳에, 이렇게 이름도 없는 곳에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며 저렇게 순종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 중국 교인들의 마음에 얼마나 뜨거움이 있었을까? 참여대 선교사들, 한인 선교사들 세계 다시금 영혼의 불길을 지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아직도 저렇게 이 작은 곳에 저렇게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배들이 아니면 그렇게 할 사람, 그렇게 할 교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감동으로 순종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치앙마이 겨자씨 교회 작년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이번 집회를 인도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 작은 겨자씨 교회에 그 많고 많은 교회와 선교지를 다 놔두고 이곳에 이렇게 와서 이 예배를 인도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묻고 또 물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날 천원장의 설교가 정말 대단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서 가장 성령 충만한 설교였고, 선교적으로도 교회론적으로도 너무도 좋은 설교였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이 작은 무리를 통해 이렇게 대단한 예배를 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고 묻고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룻기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룻기서라고 하는 성경은 스토리는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신구약 성경 가운데 신학적 깊이로 따지면 정말 깊이 있는 성경이 룻기서이고 감히 룻기서를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볼 수 없는 책이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내용은 기본적으로 남녀 간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지만 그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한번 보죠. 왜냐하면 룻기서라는 책은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룻기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장 기뻐했던 메시아의 조상의 족보로 시작되었던 다윗 왕의 정조모가 되는 룻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귀를 열고 좀 들어보세요. 그런데 룻기서가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유다 지파에 속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과 나옴이라는 여자가 부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에 속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외국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두 아들이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다시는 가나안 땅으로 오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들이 유대인인데 자기 며느리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이방인입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만 자식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아무리 많이 낳아봐야 자기 고향 땅, 자기 친족 유다 지파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론과 기론, 엘리멜렉이 두 아들을 모압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는 모압 사람으로 살겠다. 이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다. 선포한 겁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민 갔는 지 10년 만에 말론과 기론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유대인이었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둘이 과부가 되어버리고 이 집에 더 이상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가 없어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룻기서가 어떤 책이었다고요? 다윗의 정조모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집에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룻기서라고 하는 책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로맨스를 말하는 책이 아닙니다. 지금 나오미 가정은 예전에는 고엘 제도,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자식들이 있으면은 그 자식들 가운데서 첫째 아들이 자식을 못 놓고 죽으면 둘째 아들이 자기가 결혼해 자식을 놓기 전에 먼저 형수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도 굶는 사람부터 만든 제도거든요. 그런데 지금 엘리멜렉 가정은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가. 아들도 없는 거야. 유일한 길이 있다면 나오미가, 늙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시 시집을 가서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자라가 자기 형수사의 아들 놓으면 돼. 이 말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이야기야. 룻기서는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모압 여인 룻에 관한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는 룻이 아기를 놓을 가능성이 100%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출발점이. 이게 룻기서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물론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남편이 죽은 여인이나 이혼을 한 여인은 재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재혼해가 자식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재혼해서 자식을 얻으면 그 자식은 재혼한 남자의 아들이지 죽은 전 남편의 아들 돼야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룻기서의 출발점은 뭐냐면, 세상에서 소망과 가능성은 제로인 가부 3명이 있었다. 그런데 제로인 이 가부 중 하나인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었다니,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남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식을 아무리 낳아봐야 죽은 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호적에. 한번 보세요. 사라는 불임 여성입니다. 그렇죠? 불임 여성, 경수가 끓인 여성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사라가 무슨 짓을 해서 알을 낳든 간에 그 남편이 자식으로 인정하면 자기 호적의 자식이 돼. 그렇죠? 사라가 하나님께 태를 열어서 사라에게 자식 얼마나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줘도 만약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돼? 어떻게 호적에 올려? 어떻게 남편이 없는데? 그래서 사라가 받았던 기적은 기적임에는 맞지만 남편이 있기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리아가 하나님 마리아를 선택할 때 처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굴 선택한 거예요? 약혼한 처녀를 선택한 거예요. 약혼한 처녀를. 약혼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리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예요. 처녀가 애를 놓으면 어디다 호적을 해? 애를 놓으면.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결혼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약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1년간 유예를 두는 것이지 법적으로는 약혼과 결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어떻게 애를 놓든 간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라. 그래서 남편만 내 자식이요 그러면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없는 거니까. 그러나 나오미나 오르바나 룻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태를 열어서 그에게 자식을 줘도 죽은 남편의 기업 이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겁니다. 없는 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싶어도 사람들 뭐라고 그러겠어? 남편도 없이 애 낳았으면 뭐라고 했어? 사람들이.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게 줬다고 아무리 떠들어서 봐야 사람들이 믿겠어 안 믿겠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남편도 이미 엘리멜렉과 말론 기론이 옛날에 죽고 없는데 룻이 애 하나 낳아가 돌아왔어. 또 이방 여인이. 그러면 베들레헴의 유다 지파 친족들이 오냐 그 아들 받아주겠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인데 거기서 난 자식을
누가 그것을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받아주겠습니까? 그래서 룻기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래 봐도 저래 봐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이 사람은 사라나 무슨 리브가나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태를 열어주면 되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밖에 없는 곳에 31명이 돈 5천만 원 들여서 집회를 가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룻기스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얘기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가능성의 제로, 무슨 소망이 눈금만큼도 없고, 아니 눈금도 뭐야?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 만약에 나오미가 자기의 며느리가 유대인이었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져. 유대인이었다면 그러면 기업 물을 자 친족에 가면 되는 거라. 그런데 며느리가 뭐해? 다 모함 여인이라, 이방 여인이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와 오르바, 룻 세 명의 가부가 그 집에 남았는데 이 세 명의 가부는 하나님이 나서서 도와줘도 해결이 안 되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줘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태, 삶의 희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룻기스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룻기스가.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이미 늙어 빠졌으니까 이래 살다가 죽으면 되지만 룻과 오르바 며느리 보세요. 얼마나 창창합니까? 그런 차에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으로 부어줬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 집으로, 자기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내가 이 모압 땅에 사나 남편 두고 다 없는데 어디 사나 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서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때 나오미가 우리 1장 보죠. 1장 우리 1장 8절에 보면은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얘기. 1장 8절 다 보세요. 룻기서 1장 8절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걱정이 되는 거라.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의 소리를 높이 울며 할렐루야.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이 모양 되었으니 너희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 재혼을 해라. 남편도 죽고 딸린 자식도 없으니 재혼에 아무 문제 없지 않느냐. 가서 살아라 라고 시어머니가 이 두 며느리에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한테 말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룻은 가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말들 많죠, 그렇죠? 어머니 하나님 되고 그러니까 룻이 어쨌든 간에 끝까지 안 해서 더 이상
나오미도 룻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와 룻이 마침내 10년 만에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오는데 그때가 언제였는지를 1장 22절 보세요. 1장 22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더라. 그 보리 추수할 때 줄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사를 갔다가 이민을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보리 추수할 때였었습니다. 양력으로 치면은 4월에서 5월경이었었습니다. 이제 막 들판에서 이스라엘에서 봄 보리를 추수할 때 이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다윗의 정조모로 만들어 가는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고 길이 없는 과부였는데 사람들의 놀라운 행동들과 하나님의 인애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합쳐져서 이방인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리 다 함께 2장 17절 맞아요. 2장 17절 한번 보세요. 이제 룻이 이삭 주우러 밭에 갔습니다. 2장 17절에 보면은 보세요.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공패하세요. 줍고의 공패,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는 곱이 떠는 것. 그러니까 줍는다는 말은 낮 동안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뜻이고 뜬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녁에 집에 와서 탈곡을 했다는 겁니다. 탈곡을 했는데 보리가 얼마였다고요? 줄치세요. 한 에바쯤 되었다. 한 에바에 줄치시고 그 밑에다가 22kg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나란 보세요. 자, 먼저 나란 보세요. 이 처음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왔는데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첫날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이삭을 얼마나 많이 주었냐면은 22kg 한 말 한 대를 주었어요. 이삭을. 안 놀라시네. 이삭이란 말은 뭐예요?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한두 개 끊어진 게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장담하지만 여러분들의 열을 줘도 한 대 못 주울 거야 아마. 왜? 손으로 비는 밭에 이삭 남겠다 안 남겠어? 안 남는다고. 이삭을 다 비어가니까. 그런데 하루 만에 얼마를 주었다고? 22kg면 여러분 복합비료 한 포가 20kg라. 복합비료 한 포가. 여러분들 시장 가서 쌀 있잖아요. 방금 그 10kg라. 쌀 비닐봉 담기는 10kg라고. 그 두 개가 20kg라. 이게 탈곡하고 난 다음에 22kg라 그러면 탈곡하기 전에는 그 보리단 위에다가 보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거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에 내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한 10단은 거둬와야 돼. 10단은. 그러면 룻이 이삭 준 거예요? 배배기 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루 동안에 이삭을 주었는데 탈곡해 보니까 22kg가 된다. 22kg면 안 하면 모르겠다. 우리 변인사 비료포도 못 듭니다. 무거워서 한 포대. 지금 와 있는 우리 태비 그름이 10kg거든요. 한 포대가 10kg. 2개 매야 됩니다. 지금. 그거하고도 한 대를 더 줬다는 거니까. 한 대를 더. 그래서 첫날 나가 이거 죽고 난 다음에 그거 보세요. 그 주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우리나라 정부 통계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정부 발표 보니까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한 사람이 하루에 먹은 쌀이 152g이라니까. 하루에 먹은 쌀 한 거 정부 발표예요. 152g인데 22kg면 22,000g이니까.
그날 그 룻이 이삭을 주은 게 자기 혼자 147일을 먹을 수 있는 걸 주은 거라. 147일이면 5달에 5달. 이삭 한번 주었는데 5달을 먹을 수 있는 걸 주은 거라. 자기 시어머니하고 둘이 먹으면 72일을 먹을 수 있는 거라. 이삭이 탈곡한 거예요 지금. 아니 이삭 한번 주어서 지 혼자 145일을 먹을 수 있는 이틀만 한 거야 돼. 3일만 나가면 1년을 먹는 거야.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은 몰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보세요. 그렇게 이제 왔는데, 자,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은 것을 보입니다. 나오미에게. 우리 룻기서 2장 18절이에요. 보입니다. 자, 보이는데 보세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하면은 자기 며느리가 이방 여인이 하루 나갔다가 둘이가 2달치 먹을 음식을 갖고 왔으면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기뻐야 돼요? 안 기뻐야 돼요? 아이고 이제 우리 걱정 끝났다. 아이고 내가 좋은 며느리가 평생 잘 먹고 살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그물을 거두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라. 나오미는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자기 며느리에게 일어난 걸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되게 영적인 여인이니까. 왜냐하면 자기도 유대인이고 옛날에 농사를 지어봤지만 세상에 여자가 하루 동안에 이삭을 주었는데 집에 가다 떨어보니까 22kg라 그러면 내색 1톤트를 한 대는 갖고 와야 돼. 그만큼 아니겠지만 하여튼 한 지긴 지고 와야 돼. 그것을 본 걸 바라보면서 나오미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방 여인을 유대인 밭주인 누군가가 인애를 베풀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이 자기 밭에 오는 것도 부정하게 여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그저 말하는 짐승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은 곡식이 끝나고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몰래. 부정 탄다고. 그런데 자기 며느리가 이삭을 주워왔는데 탈곡하니까 22kg가 나왔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누군가가 내 며느리에게 인애와 사랑을 베풀어준 유대인이 있다는 것이고 그 유대인 밭주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얻었느냐? 그래서 보세요. 19절 보세요. 이제 막 자랑합니다. 시어머니 내가 막 가서 20일 자라왔어요. 막 둘이 밥 먹고 막 난리 난 거야. 그런데 보세요. 19절 보세요. 시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했느냐? 기뻐한 게 아니니까. 감사한 게 아니에요. 축복한 게 아니에요. 좋아한 게 아니니까. 두려운 마음에. 아니 네가 오늘 어디서 죽고 어디서 일을 했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은 지가 이삭을 주었다고 생각했지만 나오미는 아닙니다. 나오미는 오늘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복을 내리셨나리다. 실제로 어떻게 구했냐면은 16절 보세요. 16절에 또 그를 위하여, 그는 룻입니다. 그를 위하여 곡식 뭐예요?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밭주인이 이삭을 놓은 게 아니라 뒤에 룻을 바라보면서 곡식단에서 곡식을 뭉텅이 빼가 이삭 앞에 계속 놔둔 거야. 근데 그거를 조화가 이삭 좋았다고 지금 이제 룻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니까 곡식단을 일부러 빼가 준 거야 지금. 그래서 어디서 일했으며 어디에 갔으며 그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그러니까 영적 통찰력이 대단한 거예요 나오미가. 그냥 우리 같았으면은 잔치 버리고 떡에 먹고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놀고 내일 또 주워? 그랬을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구나. 여러분도 사소한 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여러분들 영의 눈이 열리는 거니까. 그저 묵고 놀고 좋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냐 그 사람이.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느냐 보세요. 너를 돌본 자는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2절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장 3절에 보면은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첫날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보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뭐하라고요? 우연히 가게 된 집이 누구 집이었다는 거예요? 보아스, 엘리미 친족 보아스 집이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가 이 베들레헴에 네가 처음 하고 지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가 어찌하여 갖는 그 밭이 네 시아버지의 친족의 밭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누군지 알잖아. 그러나 룻은 처음 와봤잖아요. 그렇죠? 처음 베들레헴에 그냥 시어머니 이삭 주러 갔는데 그가 첫날 첫 밭에 들어간 밭이 누구 밭이었다고? 보아스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영적 깨달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기에게 오는 거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바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중소기업, 대기업 그 기업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가 달라요. 영어도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영어도.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조상 대대로 그 집안에 내려오는 재산,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에 속한 모든 백성은 절대 굶지 말라고 지파별로 가문별 땅을 다 분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다 땅이 다 있어. 어디 있든가 다 있다고. 그래서 그 땅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그 땅은 그 기업에게 항상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누구도 굶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기업 물을 자거든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엘리멜렉처럼 살다가 어려움 당해서 땅 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땅을 팔면은 무조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되돌려줘야 돼.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부자지만 내일은 내가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돈 많은 예를 들어서 돈을 살 수 있는 그 자기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업 물음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가장 큰 죄입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그 잘못되어서 대신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라고 해서 기업 안물 하나님께 바친다고 내가 고의를 뭐 당했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 말이 뭐냐면 네가 갖는 그 사람이 아이고 시켜라. 나는 저 시계가 보니까 저 시계가 안 가네 보니까 아직 자 그래서 나오미가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오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거를. 그런데 왜 그 보아스라든지 누굴 찾아가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하라고 말하지 못했냐면은 첫째는 엘리멜렉 본인이 이방 여인을 며느리를 맞은 거예요. 이방인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이 뭘 버린 거야? 율법을 버린 거야 본인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설사 보아스에게 가서 죽은 남편의 땅을 사달라고 말을 해도 보아스가 해주고 싶어도 상속을 해줄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없는 게 아들이. 땅을 사가지고 줘야 되는데 보세요. 나오미는 유대인이라서 줬다 칩시다. 나오미가 죽으면 그 땅 누가 상속받는데? 룻이 받잖아. 룻이 누구예요? 모함 여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원칙, 이 땅은 반드시 그 지판에 있어야 되는데 모함 여인에게 땅을 팔았다 그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나오미는 처음부터 기업 물을 제도를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율법을 떠났던 사람인가 동시에 자기 집에서 기업 물을 땅을 줘도 상속받아서 그 지파 유지할 아들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안 한 거라고. 말을 안 한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또 말을 해봐야 들을 사람 아무도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포기를 했는데 자기 며느리가 이삭을 주러 갔는데 그 밭주인이 22kg를 안겨줬다는 거예요. 22kg를 한 번에 줬는데 알고 보니 누구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업 물을 자기 친족 보아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영적인 생각을 하는데, 진짜 놀라운 영적인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을 물은다고 하는 게 땅을 사서 원상태로 복귀한다는 말인가 동시에 우리같이 자식이 없는 과부들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들을. 그래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여성으로서 가장 놀라운 일을 나오미가 하거든요. 나오미가. 우리 모두 3장 보세요. 3장 1절, 3장 1절에. 자, 지금 들었습니다. 아, 보아스다. 아, 우리 친족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3장 1절에 보면 여성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생각을 해.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에게 이르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다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이제 안식할 곳을 찾아줄 테니 너도 이제 복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오늘 함께 했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놀라운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여자도 유일하게 비교할 수 있는 여인이 두 명이 있어. 하나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 며느리 다말이라. 두 번째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라. 야곱과 짜고 이삭을 속이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 불러가는 말이 뭐냐면, 내 말 잘 들어. 내가 이제 너에게 시집 보내주마.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주마. 오늘 보아스가 오늘 저녁에 추수하거든. 가만히 보고 있다가 추수 끝나고 나니 어느 자리에 드는지 봐라. 보고 난 다음에 보아스가 잠을 잘거든. 몰래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불을 든다는 말은 번역이 적절치 않습니다. 성경 원어로는 뭐냐면은 네가 가서 이불을 들고 그의 하체 옷을 벗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지를 옷을 다 벗기는 그 뜻입니다. 벗고 니도 벗고 누우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한 말이. 시어머니가 여러분 이런 말하지 시어머니께서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룻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어가는 과정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뭐라 그럴까? 그 믿음과 신앙과 그것을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이 막 겹치가는 거라. 이게. 그런데 보세요. 룻의 입장에서 보면은
보아스는 자기 시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30살, 40살 난 사람이라. 그거를 어떻게 밖에 삼생해, 그거를. 그런데 앞에 말했지만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다말은 창녀로 분장을 해서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습니다. 이거 불륜이죠, 그렇죠? 그런데 다말은 예수님 족보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은 롯의 아들들이, 롯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얘들은 저주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손을 얻을 길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방법 축복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왜? 내 정욕이, 보세요. 룻 같은 경우에는, 룻이나 다말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재혼하면 되잖아. 재혼, 그렇죠? 자기는 살아가면 되잖아. 뭐 이 집안에 망하든 말든 간에 이 집이 대국이든 상관이 없잖아. 나는 남의 집에 살면 되는 거잖아. 그런데 나의 젊은 인생을 다 포기하고 다 죽은 소망 없는 이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겠다고, 하나님 주신 이 집안의 가문을 지켜야, 기업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의 수치를 감당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주님 기뻐합니다. 그러나 룻의 두 딸들은 얼마든지 다른 길이 있어서, 그래서 자기가 가서 보아스의 옷을 벗기고 올몸으로 같이 누워 있었습니다. 있었더니 10절, 3절, 10절 보세요. 3장 10절에 자다 일어나가 알았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3장 10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 인애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인데 하나님께 사용될 때 자비, 긍휼, 선대하다, 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보니까 자기 기업 물을 자인데 저게 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한테 와서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나의 백성이 다 아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룻의 이 행위를 하나님의 행동으로 이해를 합니다. 네가 네 자신만 알았다면 어찌하여 네가 나같이 늙은 사람에게 왔겠느냐 할 텐데, 내가 네게서 인애를 본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이야기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내가 다 행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지금 보아스가 네 뜻대로 다 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와 정식 결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누구를 결혼한다고? 모압 여인과. 그것도 가장 유력한 정식 결혼을 해서 첫 아들을 놓으면은 그 아들을 너의 죽은 남편의 아들로 내가 호적으로 옮겨주고 너의 시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찾아서 그 아들에게 다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보아스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돌아와서 우리 3장 마지막 절 18절 보세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얼마나 기다렸겠어.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시어머니한테 이제 이야기를 시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그냥 우리는 잠잠히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으라. 딸아, 네하고 내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네가 네 부끄러움을 감추고 네 스스로 늙은 그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갔으니 사람이 할 수 있는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4장 우리 9절 말씀 보세요. 4장 9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 손에서 산 일을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뭐가 됐다고?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을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이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너희들이 받으면 증인 되어라.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11절에 성문에 있는 성문 때 출처에 구약 성경에서 성문이라는 말이 나오면 법원, 법정을 말하는 겁니다. 법원, 법정. 왜냐하면 옛날에는 성문에 사람 다 공개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성문 가면 그게 법정이라. 성문, 법원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뭐 한다고? 증인입니다. 당신이 모압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임을 우리가 증인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론에게 다시 다 잡니다. 이렇게 말하고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 보자.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구예요 지금 이게? 룻이죠. 그치? 룻이잖아요. 지금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뭘 세운다고?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자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룻이 그렇게 했더니 보아스가 공개적으로 나는 모압 여인 룻을 내 아내로 만든다. 너희가 증인되어라 라고 말하니까 거기 정언에 참석했던 그 법적인 장로들과 모든 사람들이 룻을 높이는데, 룻은 있잖아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법원에서 판결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핏줄을 대지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는 재판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 성문 법정에서 재판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모압 여인을 유대인으로 받아줄 거냐를 받게 재판이 지금 이 재판이 지금 받아줘야만 그에게 난 자식이 말론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이 되어야만, 엄마가 유대인이 되어야만. 그래서 지금 이 보아스가 그냥 그 어젯밤에 룻을 취했을 때 아내를 맞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잠자리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법 절차를 따라서, 법을 따라서 하나하나 챙겨서 모압 여인 룻을 법적으로 유대인에 만든데, 이제 유대인인 걸 너희들이 증인되어라.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장로 백성들이 이제 유대인 된 거를 우리가 증인되겠습니다. 유대인 된 정도가 아니라 방금 유대인 된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은 반열로 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이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거니까. 이 여인이니까 누가 증인 삼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증인을 삼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겠는데 유대인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을 유대인들이 유대인이라고 서명을 해주면 있잖아요. 유대인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렇게 목숨을 걸은 독일인들 많아니까 했던 사람들이.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마침내 자식을 놓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얘기입니다. 보세요. 14절 보세요. 사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은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아들이다. 자, 16절에 나오미가 이제 마침내 이제 아기는 룻이 낳았지만은 룻이 저절되고 난 다음에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양육자라는 번역 좋잖아요. 성경 원어는 그의 어머니가 되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세요. 어머니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으되 누가 아들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나오미는 늙은 가부잖아요.
애 놓을 수 있어 없어? 못 놓는데 유대인 여인들이 누가 낳았다 그래요? 나오미가 나오미가. 이게 기업 물을 자에 속한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그 사라는 애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애를 낳은 거잖아. 남편이 있으니까. 나오미는 뭐예요? 남편이 없는데 몰라?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동시에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 내일 나 일을 하십니다. 겨자씨 교회 정말 작은 교회이고 여기서 뭐가 있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 겨자씨 교회에서 겨자씨 교회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느 목사님과의 영적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배대를 이제 마침내 중국 본토로 어려운데 보내기 위해서, 전부 다 철수하는 중국 본토에 하기 위해서, 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번에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번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집회를 드린 영상이 없어. 왜 영상이 없냐면 중국 정부가 해외에 나가는 중국 교포들이 기독교 접촉을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자기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영상을 찍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중국에 주께서 진짜 겨자씨는 치앙마이에 심겨진 게 아니라 이번 집회를 통해 중국 곤명에 심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올 10월 달에 저희들 중국 곤명에 1차 탐사로 갑니다. 목숨을 걸어야 될지도 몰라. 중국 곤명에 간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 겨자씨가 심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성 0%였던 나오미, 룻 이 두 가부가 아들을 놓지 않습니까? 아들을. 이 일들이 우리 교회와 센터와 이 땅 이 백성들 또 이 선교하는 모든 지키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